16절 말씀.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연수학년 가족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매우 좋아하시고 약속 지키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도 그렇죠.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 좋지요. 맨날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할 때 이 약은 약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맺으시고 그 약속을 직접 지켜나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나도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약속을 철저하게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예레미야 애가 오늘부터 새벽 기도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패망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왜 이제 다 무너졌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패망을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잘 섬기고 또 나만을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희 땅에 비를 내리고 또 풍요롭게 하고 열방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황충의 재앙을 금하여 주고 뭐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나고 내 말을 업신여기면 너희들에게는 기근이 오고 지진이 오고 또 너희들에게는 이제 외적들이 침입해서 약탈을 해가고 마침내는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패망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얼마나 내가 잘 준행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갈림길에 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이 약속을 잘 지켜 복을 받는 우리 연수인의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준행하면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먼저는 약속에 대한 회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시간들이 지나면서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어요.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뭘요? 자식을 주겠다고, 자녀를 주겠다고. 창세기 16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결국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10년 후에 10년이 지났는데 약속을 받았지만 이 약속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나에게 태기가 없어요. 자녀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의심이 생깁니다. 둘째로는 약속보다도 환경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낳은 게 86세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은 1년 전인 85세 때 10년째 되는 해에 이와 같이 이제 하갈을 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노년이 돼가지고 후계자가 없고 상속자가 없으니까 제일 처음에 이 아브라함의 종 가운데 하나인 이제 아브라함의 종 가운데 하나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는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다렸는데 10년이 흘러서 기다려도 이제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사람의 생각으로 더 늦으면은 이제 우리가 후사를 못 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내가 제안을 하고 남편이 수용을 해서 이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게 되고 그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민족은 그렇게 조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김치라든가 이런 음식은 숙성하는 음식이에요. 물론 간 만든 겉절이 같은 김치도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생겨난 변칙이고요. 원래 김치는 숙성돼서 익어야지 그게 김치 본래의 맛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식 가운데는 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오랜 시간 기다려야지 음식이 되는 것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민족이 아주 조급한 사람들이 됐어요. 1960년대에 군사정권이 정권을 잡고 나서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고 또 이제 공업화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내건 게 뭐냐면 빨리빨리입니다. 군사 정권의 특징이 빨리빨리죠. 군인들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밥 먹는 것도 빨리, 집합하는 것도 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해요. 그게 일반 모든 문화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빨리빨리입니다. 집 짓는 것도 빨리빨리, 도로 가는 것도 빨리빨리, 뭐 공장 세우는 것도 빨리빨리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오늘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급한 성격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급한 성격이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삭의 아들 에서가 사냥을 갔다 옵니다. 사냥을 갔다 오는데 이제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배가 고팠어요. 그때 마치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나머지 이 팥죽 한 그릇과 바꿔 먹고 말았어요. 배가 고프면 자기가 밥을 해 먹든지 어머니에게 밥을 달라고 하든지 해가지고 밥을 먹으면 될 텐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조급하고 배고픈 것을 이제 장자권과 이 팥죽 한 그릇과 바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빨리빨리입니다. 그래서 세계에다 대놓고 뭐 집을 얼마만큼 지었느니, 뭐 도로를 얼마만큼 깔았느니 이렇게 자랑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제 좀 안정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적법하게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요즘 보니까 이 빨리빨리가 우리나라에서 저 중국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중국 같은 데 보시면 하루에 한 층 집이 올라간대요. 큰 빌딩을 짓는데 하루에 한 층이 올라간답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빨리빨리 하는 그 부실공사가 되겠어요. 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빨리빨리 문화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도 들어오고 신앙 안에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빨리빨리 뭔가 결실을 보고 뭔가 이제 열매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처럼 참기 힘들어하고 참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기도하는 게 그렇습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금방 안 오지? 전도했는데 아이고 내가 전도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왜 저 사람 안 믿지?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이런 빨리빨리가 찾아옵니다. 너무 조급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쉽게 조급해하고 행동을 하다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 걸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내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얼마나 상사들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듣기 싫은 소리도 듣고 자존심 상하는 소리도 듣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기분에 따라서 아이 내가 여기 아니면 회사 없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죠.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뭔가가 안 보인다고 소망이 없다고 단정하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만 사는 그 어느 것도 쉽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려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아내 사레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결국 첩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출생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출생한 것이 기쁨이 되고 문제 해결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갈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마님하고 이렇게 공경했더니 이제 아들을 낳고 나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마님이 아니고 형님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또 이 사라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제 이 조급함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좀 더 큰 것을 온전한 것을 받을 것을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환경만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길이. 아브라함은 부인의 제안을 거절치 않고 수용을 했을까? 남자들이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아무튼 간에 아내의 말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따른 이와 같은 일이 그 원인에는 사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환경만을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기 나이가 85세예요. 육체적으로 한계가 왔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자신의 육체의 한계가 다르면 이룰래야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내의 나이가 몇 살인데, 이와 같이 이제 자신들의 환경만을 바라보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도와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하갈과의 동침을 결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는 데서 오는 무지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85세라고 못하고 100세인들 못하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게 되면은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면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이와 같은 일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 16장 2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16장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우리나라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런 경우 많이 나오잖아요. 정실 부인이 있는데 자식을 못 얻어요. 그러면은 작은 부인을 둬가지고 작은 부인에게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이제 정실 부인의 아들로 이와 같이 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자기의 진짜 어머니가 따로 있는데도 이제 정실 부인에게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죠. 오늘 사례가 아마 이와 같은 일을 계획했던 것 같아요. 이 하갈이 몸종에서 낳은 아들도 내 아들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마 이 사례가 이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환경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속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환경도 때로는 바라봐야 돼. 환경도 고려해야 돼. 그러나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환경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환경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외면하면 거기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선교사 단체에서 선교사 선발을 위한 테스트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 시간이 새벽 4시였습니다. 새벽 4시에 선교단체 사무실로 모이시오. 선교사를 지망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에 모이라고 해놓고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새벽 4시에 모이라고 했는데 새벽 4시가 훨씬 지나가지고 오전 8시가 돼서야 이제 선교단체 관계자가 온 겁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새벽 4시에 오라고 해놓고 이 시간까지 도대체 뭐하고 이 시간에 시험 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난 시험 못 보겠습니다 하고 나간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단 나갔습니다. 나머지 사람 갖고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 선교단체 관계자는 미안하다든가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또 인사도 하지 않고 미안함도 갖지 않고 문제를 냅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냅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수도 문제를 물어봐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은 얼마입니까? 문제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시험을 치르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우리를 뭐를 보고서 이런 문제를 냅니까? 아이고 우리는 이런 시험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하고서 박차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게 겨우 2-3명, 3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시간 때문에 나간 사람, 문제 수준 때문에 나간 사람, 남은 사람들은 3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 말도 없이 묵묵하게 기다렸고 또 시험관이 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낸 시험은 전부 5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첫째는 극기 시험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나오라고 했는데 저는 8시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걸 참지 못하고 기분 나쁘다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참았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 엄수의 시간입니다. 제가 새벽 4시에 나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시간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시간 엄수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인내심에 대한 이제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이나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4번째는 성격 테스트인데 여러분들이 낸 문제가 이건 뭐 어린아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문제를 내서 여러분들이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시험을 잘 마쳤으니 여러분들의 성격도 원만한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성을 시험했는데 이런 유치한 질문에도 답변을 잘한 것을 봐서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시험에 합격했고 여러분들은 선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는 분입니다. 선교사로 나가서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시험을 넉넉히 잘 이길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제 선교사가 가져야 할 조건들을 갖춘 이런 여러 가지 과목에 합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어쩌면 이런 시험들이 내가 맞이하고 이런 시험들을 치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환경만을 앞세우지 말고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연수민의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성경적인, 비신앙적인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삶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캐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캐논은 잣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잣대. 어느 것을 재는, 길이를 재는 이와 같은 자의 역할을 하죠. 길이가 얼마큼 된다, 길이가 길다, 짧다라고 할 때 이 잣대를 가지고서 재어보고서 야, 길이가 길다, 길이가 짧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에 잣대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재보는 겁니다. 짧거나 길거나 모자라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재는 잣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이제 사라에게 일찌감치 자녀를 약속하셨어요.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같이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다리는 가운데 사람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람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10년 지났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10년 지났는데도 안 이루어졌는데 뭐 내일 이루어지겠어?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지. 오늘 이와 같이 그들은 사람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국 합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어요. 사람은 약속하고도 변동이 많은 것이 사람입니다. 철석같이 약속하고 뭐 얼마나 쉽게 깨물어 이것이 깨져요. 약속이 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변함이 없이 지키시는 그와 같은 분입니다. 오늘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일상이 회복되지 않은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또 이제 거리두기 4단계가 또 2주 연장됐다고 하잖아요. 참 우리의 삶에 답답함이 언제나 끝날지, 이러한 지루함이 언제나 끝날지 참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코로나19의 봉쇄 때문에 사람들이 대항하고 또 폭동이 일어날 이와 같은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시대에 무엇보다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마치 터널과 같아요. 터널 안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터널 들어갈 때, 강원도 갈 때 보면 어떤 때는 그 이제 터널의 길이가 한참 깁니다. 그래서 캄캄하게 지나요. 라이트를 켜야 돼요. 어두운 가운데 지나가면서 이제 가다 보면 어느 땐가 터널이 끝나고 환하게 비춰오는 바깥 풍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이 무더위도 그렇고 반드시 끝날 날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는 것에 대한 교훈과 권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지 않고선 영혼을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또 야고보 1장 3절로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인내 또 기다림,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충만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음식도 완전히 이제 끓어 익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끓는 것 같이 부르르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뚜껑을 열고 그러면은 음식 맛이 제대로 안 납니다. 완전히 푹 익어야 돼요. 조금만 더 익으면 됩니다. 우리 시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우리 연수홍인의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